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그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가장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은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겸손히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신 은혜로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원수의 대적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한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의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선함과 인자심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곳에든지 날마다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큰 사랑과 깊은 은혜로 비롯되었기에 저희 성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팬데믹 상태로 성도들이 열린 시온 성전에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채 각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영상으로만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생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여 힘겹게 생활하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질병이나 노환 또는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자가격리로 육신의 활동이 제약받아 정신적 무기력과 답답함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해소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치료와 회복과 평강과 그리고 각 가정의 평안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양 착각하며 자만하고 살아온 적이 있는 저희들인 것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지 않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여도 종종 헛된 욕망이 일어나 이루어도 모래탑처럼 부질없이 허무한 것에 매달릴 때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엇을 해도 용이하지 않고 아버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성일 장로님, 박경자 권사님, 오영식 집사님의 병안으로 병원에서 회복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오랜 지병으로 자택에서 고통을 겪는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독한 역병이 창궐하는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강한 독수리 날개와 강한 팔로 임하시어 질병과 사망의 근세로부터 성도들이 주님의 교훈을 잘 지키고 버티어 견딜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는 토요일부터 3일간 교회 청년부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자택생활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오니 아버지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수련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순간들로 듬뿍 체험하게 이끌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와 교육자들의 봉사와 말씀의 역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열린 시온 재단에 덮이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영상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훈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믿음 가운데서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은 분별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가격리 기간은 8월 16일까지 지금 또 일단 연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요 개인 경건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만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성경을 같이 읽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예배가 있고요. 이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하시면서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오영식 집사님 3차 항암 치료 후 계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된 치료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쁜 소식은 조승일 전원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라고요. 박 권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 준비하신 분들 재정부 김대현 집사님, 안두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세상을 자기의 권세 아래에 꽁꽁 묶어두고 통치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아를 많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사람들에게 위기의식과 공포감을 조성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조정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사탄의 종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따돌림과 미움과 박해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신자가 되어서 복음을 또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주인인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사탄은요,
늘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고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속한 자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기록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모든 세상은 자기 마음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 아래서 지배당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자신을 지배하는 영적인 실체가 누구인지 인간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실체인 사탄의 삼위일체, 곧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대적하는 세력이 말씀 앞에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거역함으로 세상이 타락했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도록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의 종으로 쓰임받는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그들의 세력 아래에 있는 권세들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은밀하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도들,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자연적인 재해나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히 그들은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특별히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는 권위 있는 어떤 랍비나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해 들었다. 또는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편지로 전해 주었다라는 말로 자기들의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고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약점을 콕 집어서 복음을 비틀어 놓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목적은 자기들이 전하는 말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재림의 날을 제시하거나 재림은 언제 몇 년 며칠에 옵니다 라고 한다거나 또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들은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종말의 때가 됐다는 것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한 다음에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이며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주님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혹되지 말라, 누가 아무리 속여도 마음 빼앗기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을 좋아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박해가 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교회를 떠난다는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생명보다 귀한데 어떻게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을 배신하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환난과 박해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현실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또 한 가지 정체는 3절을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법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고 대놓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시켜서 은혜와 율법을 헷갈리게 만들고 선이 악 같고 악이 선 같아 보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씩 비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약이 뭐냐면요,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런 거짓 표적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의한데 그것을 선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또한 사탄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그의 표적과 거짓 기적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감히 의문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종교를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제공하는 거짓 행복, 그가 제공하는 거짓 평화, 그가 약속하는 거짓 안식을 주는 종교에 취해서 그가 불법의 사람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을 완전히 세상에서 부인하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을 사로잡아서 거짓을 퍼뜨리고 성경을 진리로 믿지 못하도록 세상을 속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 안에는 유명 정치인들이 있고요. 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권세들이, 모든 권위들이 다 사탄의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대다수의 이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탁월한 지식인들, 또 정치인, 종교인들, 유명한 예술가나 연예인들,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거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고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요, 거의 다 세상을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7절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불법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물들이고 있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꿔서 선을 악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이미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만 의존해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의 직관에 의존해서 해석하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기 내면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2절에서 영으로나 말로나 이렇게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오실 날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의 권위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나 그로부터 들은 말이나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특별하고 대단해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고 우리가 가진 정통 교리의 속에서 그들을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끼워 맞춰서 자기들의 말을 첨가하거나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가 넣거나 빼고
또 다른 번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성경 번역을 선택해서 가장 정통 있는 성경 본문들을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해석을 비틀거나 또는 뒤집어서 해석함으로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을 자기들만 특별한 영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비밀이라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큰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AD 300년대에 들어서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갔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없다. 아무도 절대적인 진리는 알 수 없다. 각 공동체마다 그들 자신의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은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이 이 현대 시대에 와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부인해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인하지 못하니까 은근히 말을 꼬아서 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피터 존스 교수가 쓴 교회와 사탄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성경적인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것,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그들이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소위 신세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New World Order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세계 질서란 기존의 물리적인 또 영적 통치를, 물리적인 통치와 영적 통치 질서를 해체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바꾸자는 겁니다.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자들은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이에요. 신세계 질서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바벨론 신앙과 신령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대 신비주의 사상, 그리고 모든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들을 다 합쳐서 뉴에이지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을 얘기해요. 실제로 뉴에이지의 신지학회의 3대 회장인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는 마귀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남편은 루시퍼라는 출판사를 처음 세워요. 사탄이라는 뜻이잖아요, 루시퍼. 후의 이 이름으로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루시스 트러스트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존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신세계 질서를 위한 10가지 전략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베일리는 신세계 질서를 위한 10가지 전략을 기록한 더 플랜이라는 책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혜의 주인,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쓴 영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접신해서 책을 썼다는 것은 바로 뉴에이지가 현대판 영지주의며 온갖 신비주의 종교가 합친 그런 사탄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들이 직접 사용한 용어를 보면 음모, 계획, 신세계 질서,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세상을 새로운 물리적 통치, 영적 통치 질서로 바꾸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질서라는 것은요,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사상, 지식,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 영적 통치 질서를 바꾸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의 활동은 전쟁과 핵을 반대하고 군비를 축소하라는 운동과 평화운동, 여성,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그런 캠페인, 자연보호,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고 또 동의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에 침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유엔의 새로운 질서, 곧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채택된 그녀의 10가지 헌장은요,
기독교 전통을 바꾸거나 기독교 전통 문화를 신세계 질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게요. 베일리의 전략대로 그녀가 죽은 뒤 수십 년 흐른 오늘날 수많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대부분 그 전략대로 파괴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신지학회의 악한 비전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의 10가지 전략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미국 학교를 얘기합니다. 미국 학교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기독교 문화의 속박에서 갇혀있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커리큘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신론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성경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도 초월적 명상, 힌두교, 요가, 그리고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기독교가 제일 탄압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전통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술이 뭐냐면 어린이의 권리를 과도할 정도로 높여줘라. 그래서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말할 때, 뭘 가르칠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아이들이 갖게 하는 거예요. 부모도 교사도 아이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한 처벌을 폐지하라.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므로 부모나 교사가 자녀들을 체벌할 수 없게끔 입법화된 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때릴 경우에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녀가 부모를 또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유대주의 그리고 기독교 가정 또는 전통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가정은 국가의 핵심이다. 따라서 가정을 파괴하면 국가가 깨진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뜨려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질서 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전술이 뭐냐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전술이 뭐냐면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광고 산업과 미디어나 잡지, 영화 산업을 통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거짓 홍보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번째,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만들어서 쉽게 낙태할 수 있게 하라. 낙태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쾌락을 누리게 하라.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까봐 쾌락을 못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낙태병원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성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다투지고 있고요. 어느 주는 벌써 허용됐고 어떤 데는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평생 결혼의 개념을 탈피시키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들라. 이게 또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결혼은요, 평생 동안 결혼시키는 게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결혼 가치에 매여서 힘들게 서로를 구속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두 사람이 동의하는 한 동성애나 근친상간 등 그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이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지금 여러 나라가 동성연애뿐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성연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성경 구조를 읽으면 증오 발언으로 분류되고요.
교회가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그 역시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7번째,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광기가 흐르게 만들라. 예술은요, 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예요.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것이 예술인데 그 예술은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부패시키고 더럽힐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괴한 것, 그로테스크한 것, 보면 기분 나쁜 것, 음산한 것, 음악도 그렇고 미술 작품도 그렇고 어떤 조각품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보면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영혼을 쇠뇌시켜서 사람들을 자살의 길로 타락과 폭력과 섹스와 마약과 교만과 우울증으로 미치게 만들라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8번째, 사고방식을 바꾸고 장려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하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경로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고 오락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가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가두어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고 있어요.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없애면 기독교는 붕괴되고 다른 종교들은 신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운명은 인간이 결정짓는 것이라는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촉진시켜라. 영성과 체험이 신학과 교리를 대체하게 하라. 교회는 교리를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구조와 체계를 바꾸게 만들라.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기구가 지금 1994년 12월 인도의 델리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태동되는데 단일 종교 기구가 UN 산하기관이에요. 세계의 큰 울타리 UN이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고요. 그 아래서 WCC와 NCC 등이 또 수많은 단체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으로부터 나온 계획들이에요.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생각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WCC의 어떤 그런 행사를 보면요. 정말 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 거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계 종교 유엔은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속냐면 오늘날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 영적인 신비, 은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누가 제시해 줍니까? 뉴에이지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평화, 사랑, 용서, 정의 이런 말만 나오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의 밥이 되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보다 더 많이 쓰는 집단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정말일까요, 그들이요?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고 정말 평화가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 있을까요? 진짜 용서가 있을까요? 진짜 정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정부들이 이 모든 것을 입법화하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 앞에 말한 이 9가지가 국가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꼼짝없이 그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정말 무서운 조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벌써 여러 가지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다 정착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 거부당하고 대적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각 정부들이 성경의 가치와 다른 법률을 제정하고 만일 교회가 거기에 거역하면 정부들이 성경의 가치와 다른 법률을 막 제정하는데 교회가 거기에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라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고백을 사탄의 삼위일체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그 질서가 장악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감옥에 끌려간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과 더 많이 타협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본 거예요.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열심히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 번영, 안전, 물론 거짓이지만 이것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평화, 참된 번영, 참된 안식을 가진 교회가 그것을 전하기보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안전, 개인의 행복, 개교회의 부흥에만 매달려 있다가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패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붙잡고 세상의 거짓에 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적대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되 성경에서 아닌 것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하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속는 그 미혹의 사람들에게 거짓 영과 거짓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믿고 따르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데 그들은 상황 따라 처지 따라 이것저것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세상이 암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벌어지는 일들, 이 영적인 고통과 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성경적인 가치를 반대하고 대적한 이 세대가 무엇대로 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더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기고 또 이기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주님은 지지 않아요. 한 번도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다면, 또한 믿는 만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평강에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와 모든 사탄의 저주와 세상의 거짓에서 건져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그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하고 또 일치를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짓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세상을 이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것과 반대하는 모든 사상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빈손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며 11주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에 더 큰 소망을 두며 사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맡기며 믿음과 인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